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을 우리가 싹 모아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물질로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은 전체를 들여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삶 자체가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배설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비와 바람과 무엇을 태풍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곡식들이 잘 물이 있게 했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생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딱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불길 걸어 부르면 모든 것이 불통이 됩니다. 기만 청각만 딱 문제 와도요 들을 수 없어요. 눈이 딱 시계에 가도 하나님 만드신 마음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 이상화 뇌 이상화 부르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입술을 열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또 물질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번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 산상보훈이라 이야기합니다. 산상에서 가르쳤다. 산상에 가르치는 완전한 보와 같은 교훈의 말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과 렘넌트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알고 믿어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뭔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사탄의 나라가 결박을 당하고 세상 나라가 결박을 당하고 죄의 나라가 계속 어떻게 확장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사탄의 괴계들, 어둠의 세력이 꺾인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결판 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로 완전히 장악하느냐, 일주일로 완전히 내가 지배받는 인생이 되느냐, 지배하는 인생이 되느냐, 정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대로 성취가 돼요. 안 잡으면 성취가 안 된다니까.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놓치면 안 돼요. 7대 여정이죠. 10가지 발판, 그리고 발판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후 시간에 오늘 메시지 할 거죠. 10가지 비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반대편에 모든 응답 다 있어요. 또 뭡니까? 5가지 확신. 우리는요 모든 일을 뭐 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 때 메시지 확인했죠. 확신.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가운데. 그죠? 높이, 멀리, 깊게. 9가지 흐름.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다? 그 기도의 기도.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계속 여러분 학업 현장에, 만남 현장에 이루어진다니까.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쭉 인도해 왔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 제목대로 인생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생의 언약, CVDIP가 딱 우리에게 잡혀져요. 카버넌트. 뭐가 없다. 다 있는데 뭐만 없어. 복음만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카버넌트. C입니다. V는 뭐냐? 비전. 비전은 뭐죠? 전 세계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다 재앙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비전을 잡아야 되나? 내 중심의 비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바로 학생은 학원 복음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비전을 딱 잡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D, 달란트를 하나 줬어요. 학생은 학업에 올인하면 돼요. I, 이미지. 그래서 흐름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흐름 타는 게 중요해. 타고 있으면 P, 프랙티스, 작품 나와요. 전도의 작품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계속 이건 계속 보완이, 수정 보완이 되거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는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흐름, 요 작품은 계속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니까. 말씀이 각인된 만큼 귀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식기도 해야 됩니다. 서밋하면 가져야 된다. 정식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나만의 성령 주말 받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미팅의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도 만나도 대화가 주고받고 하잖아요. 영혼가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이 내용은 영원히 없어지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한테 말하려고 많이 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친구들의 말만 해봤자 좋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라니까. 궁금한 하나님께 무조건 질문해. 무조건 질문해서 한번 답 준다니까. 언제 답 주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 기도 수업할 때, 다 기도할 때 답 온다니까. 무시기도는 뭐냐? 현장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24시. 순간순간 보이고 들리고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 속에 하나님 답이 있다니까. 그걸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 그걸 기도로 연결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 시달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 우울증 공황 때 오는 거예요. 생각을 뭘로 연결 안 시키? 기도로 연결 안 시키니까 사탄이가 딱 잡아버리잖아. 과거에 딱 잡히게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키가 뭐냐? 그렇죠. 계속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건 문제 왔다. 이때 하는 기도가 집중 기도입니다. 그래 뭘 하는 거지? 현장에 도전하는 기도예요. 문제 왔다. 그걸 자꾸 도전하는 거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진로에 대해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기도로 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그냥. 직장을 놓고 있는 친구들 있죠. 계속 주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가 렘넌트고 내가 전도자가 맞을진데 마음껏 예배 훈련하고 마음껏 흑암경제 복음경제 꿈꿔올 수 있는 직장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로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난 시간에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는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사탄이가 했는데 성령에 이끌린 시험을 받았는데 안 졌어요. 뭘로 다 물리쳤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말씀이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뭐냐? 이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맞지 않는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정반대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뭐 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의 키는 제자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딱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반드시 대상자가 있는데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느냐? 제자한테 향합니다. 제자는 알아들어. 무리는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먹는 것에 관심 있어요. 먹는 거에. 세상적인 것만 관심 있어요. 그 채워지면은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세상과 왜 반대로 말씀을 하셨냐? 중요하죠. 자,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심령,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 돼. 뭔 말이죠?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어요. 천국이 저희 될 수가 없지. 결국은 지옥불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비울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당긴다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이 뭐죠? 못 묻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막 학생들은 점수 하나 틀린 거에 대해서만 애통해야 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애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애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내가 같이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같이 대화하는 친구인데 한 번도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실 악한 거죠, 굉장히. 지만 천국 가겠다는 거거든. 이걸 놓고 우리가 애통해야 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하나님 주겠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누굴 이야기해요? 조용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말씀으로 다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따른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요. 경제 축복 받게 되어 있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의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마르는 자, 갈급한 이 심령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채워져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얼마나 안타깝어요. 불쌍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수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누가 마음이 깨끗한 자죠? 예수 피로 뭐가 덮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있는 심령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화평치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 원수 관계를 서로 화해시키고 소통시키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오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왜? 인생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탁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사역을 위해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건 정말 복 있는 인생이에요. 복 있는 인생. 이런 사람이 글로벌 제자교회 교회 학교에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세상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가지 않아요. 사람이 안 가는 곳에 가야 돼.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죠? 인기가 없는 곳에 탁 내가 도전하는 거지. 작품을 만들어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그러면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은 뭐죠? 첫째, 뭘 방지해? 그래,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 없으면 음식 금방 상해버려요. 둘째,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간을 맞춰. 간. 김치를 담으면 소금 뿌려서 간을 맞춰주죠. 자, 양념, 간을 딱 맞춰주는 역할, 얼마나 멋집니까?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가지고 사람 밟힌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주의 렘넌트 성도가 소금이라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뭘 맞추는, 그렇죠, 간을 맞추는 분위기 메이커,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금. 그래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가서 소금을 뿌려야 돼. 소금을 뿌려야 돼. 여러분이 가게 되면 뭐가? 완전 병들어 있는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이 가고, 할렐루야.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맛을 내. 소금은 맛을 내거든. 맛깔나는 인생 되도록.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심령에 맛을 내주세요. 맛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5장 14절에 그렇죠.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고 캄캄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다. 일어나 빛이라. 세상 빛은 어디에 필요해요? 어둠의 현장에 필요합니다. 어둠의 현장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해. 그래서 빛을 많이 못 쓰면 어떻게 사람이 질병이 와요. 허리가 구부러져. 구루병이 와. 구루병이. 빛이 너무나 어떤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받으면 살아나요. 이 생명의 빛에 비침을 당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을 내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 정체성. 우리는 렘넌트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237을 살릴 뭐냐? 주인공들이라 이 말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과는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은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복은 금방 없어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성공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은혜 받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렘넌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천하 죽어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이를 위해서 누려야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기도입니다. 전도예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여러분 후반기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시고,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춰서 더 이상 뭐가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저주와 질병과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빛을 쫙 비춰줘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해. 내가 가는 현장에 플랫폼, 여러분의 플랫폼이라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파수망대 빛을 쫙 비춰줘야 된다니까. 안테나 소통시켜버려요.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학교 현장에 30 시스템을 세워서 그곳에 뭐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다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사람을 살려버리는 그런 멋진 우리 후반기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없어질 세상 복을 향하여 살아가야 인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복을 위해 살아가야 할 멋진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반기를 힘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인 것을 바로 알고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하나님 비춰서 모든 불신 심령들이 만나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버지 신분의 많은 멋진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